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다음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파라마운트, 워너, 폭스, MGM, 컬럼비아, 유니버셜 등 미국 메이저 영화 회사의 설립자들, AP, 로이터, AFP,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NBC, ABC, CBS, CNN 등 방송 언론의 설립자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적 IT 기업의 창업자들, 세계 최고의 혁신가요, 부호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듯이 이들은 모두 유대인, 주이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만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아이비리그 신입생의 3분의 1, 아이비리그 재직 교수의 절반을 이들이 차지합니다. 포춘지 100대 기업 중 40%가 이 유대인들이 세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의 주요 로펌의 변호사의 40%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대인들의 천재성을 묘사한 이런저런 통계 사례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것일까요? 유대인 중에는 왜 이렇게 탁월한 인재들이 많은 걸까요? 그들이 이 두뇌가 워낙 뛰어나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IQ 테스트를 해보면 뜻밖의 홍콩 학생들이 107점 평균으로 1위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우리 학생들이 106점으로 2위라고 하죠. 그럼 유대인들은 95점으로 전 세계 45위랍니다. 그러니 특별히 지능이 뛰어나게 태어나는 민족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의 천재성을 선천적인 지능 혹은 재능이 아닌 후천적인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한 학생을 탁월한 인재로 만드는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45위의 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전 세계 최고의 인재 집단으로 만드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흔히 쉐마 교육으로 설명합니다. 쉐마 교육으로 이름 붙인 이 타이틀은 당연히 쉐마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죠.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들으라 교육. 도대체 이 들으라 교육이 뭘까요? 쉐마 교육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들으라, 쉐마, 들으라로 이 본문을 시작하죠. 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듣는가? 첫째는 기성세대가 들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기성세대가 들을 뿐 아니라 둘째로 그 자녀들에게 이 명령을 가르쳐야 합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설교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라. 이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라. 언제?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든 집 밖에 나가서든 누워 있을 때, 잘 때든 잠들기 전에든 잠든 후에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쉐마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부모들에겐 의무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마디 엄마, 아빠를 배우려 하면 그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아직 말도 떼지 못한, 입도 떼지 못한, 엄마 아빠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계속 읽어주고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서 엄마 아빠 말을 배움과 동시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 구절이 새겨지죠. 그리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쯤 자기 잠재의식 속에 암송되어 있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엄마 아빠를 배우기도 전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기도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기도 전에 일단 암송부터 하고 이제 말을 배우면서 그 암송한 구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영혼에, 그 심령에 이 말씀이 마치 돌의 정으로 새기듯이 강력하게 각인됩니다. 내 존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 존재의 사명이야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구나. 그걸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존재하기도 전부터, 자기를 의식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사랑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도대체 무슨 인재와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자녀들이 돌잔치를 할 때면 그 지폐, 축구공, 뭐 연필 이런 거 던져놓고는 자, 뭘 집나 보자. 그리고는 이제 공 잡으면 아, 얘는 손흥민이처럼 되겠네. 막 그러고 돈을 잡으면 부자 되겠네. 연필 잡으면 박사 되겠네. 그리고 막 좋아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축구공 주고 열심히 연습을 시켜야 손흥민이가 나오지. 펜 쥐어주고 열심히 공부시켜야 박사가 나오지. 이런 거 암송시킨다고 무슨 인재가 나오겠는가? 의아하기 쉽지만 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그 존재의 목적과 사명,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아이들이 이미 배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의식과 삶의 방식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수학 공식 암기하고 영어 단어 100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삶의 목적과 방향, 방식을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철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과정,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어 혹은 사상가가 되어서 이 인류에게 공헌할 것인가? 의료인이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경제인이 되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사명의식, 목적의식, 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중간에 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 방식을 모른 채 자라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10이면 9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몰라. 엄마가 하라 그래서? 아이비리그? 좋은 직업? 아이들이 생각해내는 게 기껏해야 거기까지예요. 이 모든 건 목적도 방향도 아닙니다. 과정이요. 성과일 뿐이에요. 과정과 성과는 목적은 다른 겁니다. 들어갈 항구와 열심히 노젓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열심히 노져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과 들어갈 목적지 항구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른 채 그저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갖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달하는 걸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비리그가 목적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안 되니까. 좋은 직업 얻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고 실패하죠. 혹시 그 목적지에 도달해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비리그 들어왔어요. 좋은 직업 가졌어요. 그 다음은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 돈 더 모으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거. 그게 기껏 해봐야 목적을 이루었다는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내가 학자가 되는 것이, 의료인이 되는 것이, 경제인이 되는 것이, 혹은 직업인이 되는 것이, 다른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학에 실패했다고, 성적이 좀 안 나온다고, 원하는 직업을 못 가졌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 대학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요,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요.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요, 다른 직업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과정과 중간에 경험할 성과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좌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비리그 갔다고, 좋은 직업 가졌다고, 돈 벌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멈추지 않는 여정을 계속해 달려가죠.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그 아이들은 성과를 내고 이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왔으니까 멈춰버린 아이들, 돈 벌었으니까 멈춰버린 아이들은 혹 운이 좋아서 자기 한 몸 조금 남들보다 편하게 살지는 모르나 인류에게 기여하는 인재는 그런 과정에선 나오기가 어렵죠.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한 아이들은 또한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쉐마의 명령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임을 배우죠. 좋은 성적 얻기 위해, 아이비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편법, 요령, 재주를 부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배웁니다. 인생은 100m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저런 재주, 요령, 편법으로 남들보다 몇 걸음 앞서간다고 해도 100m 달리기에서는 좀 효과를 볼지 모르나 마라톤에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금방 뒤처집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정도를 가는 선수가 결국은 마라톤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요령을 부리면 부릴수록, 편법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빨리 지치고 뒤처지기 마련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정도를 가는 일꾼들이 인재가 됩니다. 기여하는 인재가 되죠. 이렇게 쉐마 교육은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진짜 인재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평범한 학생을 타고난 인재로 만들어내는 말씀 교육의 비밀이죠. 이 교훈은 우리 한인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인 공동체는, 아니 우리 떠나온 조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지요.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부부가 평생토록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균 0.8명, 한 명도 채 낳지 않고 부부가 살다가 죽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5천만 명을 정점으로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서 2100년쯤엔 370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모두 예상합니다. 한국 사회에 연동해서 이 한인 사회도 미국에 이민 와서 형성되는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도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 모두 예상하고 있죠. 적어도 과거처럼 엄청난 속도로 그 규모가 성장하지는 않으리라고 모두 예상합니다. 과거에도 중국계나 인도계처럼 규모로 자랑할 만한 커뮤니티는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절대 규모로는 힘을 쓸 수 없는 커뮤니티라는 말이죠. 오히려 규모는 줄면 줄지 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한인 커뮤니티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규모가 아니라 인재의 질로 승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 커뮤니티처럼 말이죠.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세계 최강 제국인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헤게모니를 쥔 이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비밀.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비록 소수이지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 쉐마 교육의 비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의 신앙 교육은 어떠합니까? 한인 커뮤니티의 기독교인 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민 오면 다 교회 간다고 그런 말 한 적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민 와도 교회 안 가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저희가 목회자들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번 대략 좀 어설프게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의 기독교인 인구도 한국 사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5명 중에 1명, 20% 채 안 되거나 조금 넘거나 5명 중에 4명은 교회 안 온단 말이죠. 옛날에는 교회를 와야 정보도 얻고 이민사회 생활에 도움도 얻고 이런저런 필요를 공급받았는데 요새는 한인 커뮤니티가 워낙 잘 돼 있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어지간한 건 다 한인 사회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한인 커뮤니티 안에 기독교인 인구도 많지 않지만 그 기독교인들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그리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는 가르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한인 기독교인의 자녀들도 아이비리그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이 삶의 목적인 줄 알고 많은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사실은 삶의 목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목적과 방식을 배우지 못하고 과정과 성과만 노래하니 아이들은 마치 들어갈 항구는 없는데 부지런히 노젓는 유령선처럼 제자리를 뱅글뱅글 맴돌다가 유령선처럼 떠도는 인생만 양산하기 일쑤입니다. 목적과 방식을 배웠더라면 실패와 좌절에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푸시하고 요구하는 그 목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다가 낙오자가 돼버리는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부모 역시 그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있으니 자녀가 실패해도 다시 격려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 뛰어가도록 격려하기보다 숨기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대학 못 갔고 좋은 직장 못 가졌고 남들처럼 번듯한 무엇이 없으면 마치 아이가 실패한 것인 양 숨기려 하죠.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재설정하고 우리 자녀 교육의 방향을 더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이비리그와 높은 연봉이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요, 방식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과정이며 성과일 뿐인 거죠. 그 과정은 돌아갈 수도 있고 질러갈 수도 있고 아이들마다 좀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덜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비록 지금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성과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이 목적을 갖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참 교육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요. 이것이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도 불행해지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삶도 불행해집니다. 이런 기독교 교육에 실패하면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라면 암흑기라고 해도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묘사합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한 공동체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하고 추락하고 쇠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죠. 어떤 막장 드라마를 생각하시든 그 이상의 막장 사건이 끊임없이 사사기에는 등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본문이 보여주죠.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려 애썼다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복되고 부강하고 거룩한 나라의 기초를 놓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복되고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을 10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 세대를 말하죠.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 다음에 나온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신명기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쉐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일어날 때나 잘 때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순종시키고 여호와께서 너희 세대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셔서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너희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이 복된 땅 가나안을 주셨는지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이 사명을 여호수아 세대는 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 율법이 무엇인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자라난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혹한 현실이죠. 더 추락할 수 없을 정도의 추락과 타락과 쇠락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한마디로 그 복되고 부강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군대를 물리치고 가나안의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쳤던 그 강성한 나라가 주변 국가의 먹잇감이 되고야 말았다는 뜻입니다. 동네북이 되고 말았다는 의미죠.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세대에게 엄중한 경고와 사명을 동시에 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세대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 세기 반 전에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와 규모의 교회 성장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으로까지 한국 교회가 자라났죠. 동시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와 싸우며 처절한 생존을 위한 싸움을 감당하며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엄청난 투자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의 성과를 따먹으며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한국에서 떠나온, 우리는 이미 미국 땅 왔으니 한국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시기 쉽지만 여러분, 이민자들은 그 떠나온 조국의 위상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부강한 나라 출신은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아요. 쇠락한 나라 출신은 어디 가든지 무시를 받습니다. 아마 이민자로 살아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안전과 풍요, 복지는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는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로 수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저 미얀마에서 지진과 암살과 납치와 온갖 분쟁으로 신음하는 저 바로 몇 시간만 가면 만나는 남미와 IT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린 이 엄청난 복과 풍요와 안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까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지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신앙교육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사사기의 세대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 전수의 가장 큰 사명과 책임이 그러므로 우리 세대에 있습니다.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첫째는 당연히 부모들이죠. 우리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이 쉐마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씀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하고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자녀의 마음속에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아는, 창조주를 먼저 아는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비리그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높은 연봉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나누어진 이들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교사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은 교단에서 지키라고 정해놓았지만 교사 감사 주일은 교단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자녀 교육이 중요한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부 선생님들, 교사들을 교육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중요성은 해외 선교사님에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에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고 다음 세대 한인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소수의 교육 선교사들, 교사들에게만 이 막중한 사명을 당연히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이지리아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용하자면 자녀 하나를 신앙교육하는데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젊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교사로 지원하십시오. 나는 교사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조교사로 지원하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됩니다. 교육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교회를 오가시다가 아이들을 마주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그만 아이들 지나치다 만나기만 해도 눈으로 웃어주시고 입으로도 웃어주시고 손을 들어 웃어주시고 미국에서는 함부로 우리가 아이들 만질 수는 없습니다만 하이파이브라도 해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 막 지나가는데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고 우르르르 지나가는 것과 나를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마치 아는 것처럼 눈으로 축복해주고 입술로 축복해주고 손짓으로 축복해주고 환영해주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아이들이 못 느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느껴요. 다 느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친구 따라 다른 교회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싶으니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김은정 선생님. 저희 집 문 앞에 주일 아침 9시에 딱 서서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드는 생각이 내가 뭐라고 이 예쁜 선생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문 앞에 있나.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 선생님 따라서 대구 신천교회 가서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그 교회를 섬기십니다. 저도 한국 갈 때면 그 교회를 섬겨요. 그 선생님의 그 주일 아침에 날 기다려준 그 몸짓 하나에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못 느낄 것 같지만 다 느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어른들은 내가 지나가든 말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교회. 얼굴도 모르는데 왜 이 어른들이 다 나를 보고 웃고 나를 환영하고 날 이렇게 나한테 아는 척을 하고 나를 좋아하지? 그런 교회 아이들이 안 오고 싶겠어요? 이민 생활 얼마나 아이들도 힘듭니까? 우리 사랑이가
어느 날 막 학교를 안 가고 막 울고 학교를 안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기 보고 너는 얼굴이 왜 그렇게 플랫해 하고 놀렸다는 거예요. 이 이민 사회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 아이들도 위로와 환영과 소속이 필요한데 온 교회 어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런 교회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면 아이들이 귀찮아해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좋아합니다. 저희 평화가 목사 아들이라고 교회 가면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 네가 평화냐, 그리고 어른들이 막 머리 만지고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아는 척이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나는 은사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 사역자들, 선생님들, 아이들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 뻔하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는 아이들 다 우리 교회 애들 아니겠어요? 누가 여기 애들이 지나가겠습니까? 축복의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면서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한번 하이파이브라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느끼고 선생님들도 느끼고 사역자들도 느낍니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교회를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회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고 딴 교회 가자, 혹은 아이고 그럼 교회 좀 쉬어라. 대부분 쉽게 그러지 않으십니까? 혹시 자녀들이 나 오늘 학교 왠지 가기 싫어, 적응이 잘 안 돼, 그래 학교 가지 마라, 전학 가자, 그러시는 부모님 계세요? 어떻게든 아이가 학교에 적응해서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부모님들 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공부에 취미를 붙일까,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들까, 친구를 좀 사귀어서 이 학교에 적응하게 만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애가 타고 안달복달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이가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 선생님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홀려듣지 못하게 하려고 안달복달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에휴 안 맞으면 좀 딴 교회 가든지 좀 쉬든지 해라, 그냥 뭐 오늘 한 주 빠지면 어떠냐 뭐. 우리가 쉐마 교육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거기서 드러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와 세계를 이끌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김연아와 손흥민이와 BTS처럼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와 세계 교회와 경제와 문화와 국제 사회를 이끄는 탁월한 인재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삶의 목적으로 새겨줄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의 영웅들이, 유대인을 능가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 인재들이 쏟아져 나와 그 세대를 이끌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천국 백성으로, 진정한 세상을 위한 인재로 양육하여 부흥의 세대를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